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성도님들은 먹는 것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시나요? 먹는 것에. 이거를 먹으면 몸에 좋은가? 나쁜가? 이런 거를 좀 따지면서 드시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몸에 좋고 나쁨보다는 맛이 있는가? 싼가? 등등의 더 가치를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돼요. 이런 유튜브 있고 이런 거는 몸에 좋아요. 이런 유튜브 내용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먹으면 안 돼요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맛있는 것들이에요. 뭐 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농약 많이 친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조미료가 주는 만족감, 행복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를 먹으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 맞아.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끊기보다는 그냥 잠깐 좀 기분이 나빴다가 아,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빴다가 그냥 이렇게 또 한 입 먹으면 또 맛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그냥 그렇게 먹는 습관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죠. 근데 이런 우리의 신체적인 먹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먹는 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나봇이라는 농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원래는 주로 활동하는 공간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였어요. 사마리아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별궁을 만들어 놓았고, 이스라엘이 되게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은 휴양지의 느낌인 곳이어서 거기에 별장 같은 거를 지어 놨나 봐요. 근데 거기 이스라엘 별궁의 이 궁궐 옆에 나봇이라는 농부의 포도원이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가꾸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별장에 와서 신선한 채소를 좀 먹으면서 한껏 행복감에 젖어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밭에서 난 거를 갓 따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상추도 뜯어먹고 깻잎도 뜯어먹고 이게 밭에서 나자마자 딴 거를 먹으면은 싱싱하고 맛있으니까 이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농부의 포도원에 채소밭을 좀 꾸몄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 별장에 왔을 때 그때마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가서 이거 너 포도원 나한테 줘라. 내가 이거 채소밭으로 삼으려고 한다. 대신에 내가 너희 포도원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게 싫으면 내가 돈으로 이렇게 섭섭치 않게 쳐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이 정도 욕심은 부려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은 부하의 배우자도 뺏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뺏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에 상응하는 값을 주고 내가 너의 밭을 좀 가지겠다, 이런 제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넘길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탐심이 나봇의 마음을 삼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봇의 밭을 아합 왕이 탐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채소밭으로 꾸며서 거기에 맛있는 거 심어서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탐심이었고, 그 탐심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시고 탐내지 말아라. 남의 것, 너의 이웃의 것을 너의 것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먹지 말아라. 그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런 탐심에 근거해서, 탐심에 이끌려서 나봇에게 제안을 했던 아합은 의외의 대답을 나봇에게서 듣게 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하나님께서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희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영구히 파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땅을 내가 소장농으로서, 임대인으로서 경작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땅을 누군가에게 영구히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봇이 하나님께서 제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실현의 증거로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땅에 대한 권리를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영구히 넘겨줄 수 없는 권리. 왜냐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경작권을 일정 기간 누군가에게 파는, 대여하는 것, 그래서 그 대여료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지만 그 소유권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아주 간단하게, 나봇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거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10평짜리 포도원 주고 100평짜리 포도원 받으면 나봇에게도 이득인데, 아주 쏠쏠한 장사인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하신 일입니다.
딱 그 말만 합니다. 이 율법을 거슬러서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려고 했던 아합 왕이 율법의 벽에 가로막혀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밥을 안 먹습니다. 이 채소밭에서 맛있는 거를 먹을 생각에 부풀어 있던 아합 왕이 자기의 이 욕망이 좌절되자 이 밥을 먹고 싶은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지 않으면 매우 슬퍼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등 쓸모없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건데도 그 당사자의 입장은 몹시 슬퍼하면서 나라 잃은 백성처럼 울면서 그걸 못하게 하는 저를 몹시 미워하곤 하는데, 이제 아합 왕이 그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율법을 촘촘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내 욕심을 마음껏 채우지 못하게 하시나. 그것으로 마음이 상해서 식사를 아니하는 상황에 이르릅니다. 이제 아합 왕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왜 밥을 안 먹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는데 그걸 못 갖게 돼서 내가 너무 속이 상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제 그의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이세벨이 지금 왕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되묻고는 걱정하지 마세요. 밥 먹고 마음 편하게 먹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시돈이라는 도시 국가의 공주였어요. 시돈이라는 곳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이런 것도 하게 하는 인물인데요. 이 이세벨이 그거 뭐 거리낄 거 있나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아합 왕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일말의 마음에 이 무의식에 잠재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나봇이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냥 근심하고 답답해하면서 밥을 안 먹었을 따름이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오던 이세벨은 그거 뭐
제가 해결할게요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2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덜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취한 방법은 그 이스라엘의 귀족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나봇을 재판장에 세워놓고 불량자 2사람이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세요. 그러고는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세요.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우상숭배로 탐심을 채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든 진실이 무엇든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도 아니고 자기 남편의 욕심을 채우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는 일에 그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 불량자들, 그리고 그 성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고민을 좀 했겠죠. 이거는 생사람 잡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사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실까?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이 뒤에 보면 이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결국 합니다. 이세벨이 하라는 대로 불량자 2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게 하고 돌로 쳐서 죽여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거든요. 아마 고민을 했겠지만 그들의 결론은 내가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이세벨이 나봇한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한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살인이고 도둑질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갔다면 이세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우리를 돌로 쳐 죽이겠지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아까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탐심을 금하신 것이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었다면 우상숭배를 금하신 것은 10계명의 가장 첫 계명이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탐심을 먹지 마라 하는 것까지.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먹는 것은 곧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을 추구하는 일인데 그것을 통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계명들도 하나하나 쉽게 다 어기게 되는 겁니다. 살인도 쉽게 하고 도둑질도 쉽게 하고 거짓 증언도 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먹고 욕심껏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어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채소밭에서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고 하는 이 탐심을 따라서 그 탐심이 인도하는 대로 우상 숭배와 탐심이 결합해서 나봇을 아무 잘못 없는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왕을 저주한 적도 없는 나봇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개들이 너네를 먹을 거다. 욕심을 먹으면 개들한테 먹힙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야 해요. 욕심을 먹으면 개들에게 먹힌다. 왜냐하면 이 욕심은,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죽이고 때리고 억압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개가 먹어치우게 하세요. 살려두지 않으세요. 평안히 누워서 장사되게 하지도 않으시고 그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여보내주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먹으면 개에게 먹힌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아합만 탐심을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무수히 탐심을 부리고 있고 그 탐심이 탐심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탐심이 이끄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 하나님이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죄다 어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탐심을 죽여라. 이 땅의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지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개에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MSG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돼요. 유기농 먹어야 해요. 하는 말로 들릴까봐 걱정이 좀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살거든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이 듣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했어요. 27절 말씀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께서 개한테 먹히게 하겠다. 너의 집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멸하겠다.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아합을 겸비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재앙이 임하는 시기를 뒤로 늦춰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사실 겸비하든 말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그가 당해야 할 벌 그대로 쏟아 부으셔도 괜찮은 상황이에요. 이 죄 말고도 아합이 무수히 많은 죄들을 지은 극악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이 영혼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면케하세요. 근데 아합이 참 아쉬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만 먹었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 먹고 받고 자기 옷만 찢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 옷도 다 찢게 하고 굵은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게 했다면 자기와 자기 가족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땅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리가 없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 니느웨도 용서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아합은 안타깝게도 자기만 좀 마음을 낮추고 말았어요. 그러고 이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게 되는데 그 후에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고 그 후에 반역에 의해 아합의 집이 몰살당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개에게 먹히는 처지에 이르게 되고 머리랑 손발만 남는 처지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살지만 욕심을 먹고 욕심 따라서 사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 죽음이 그냥 편안한 죽음이 아니라 매우 매우 비참한 죽음에 빠지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던 또 한 사람, 오늘 우리가 본 나봇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역시 비참해 보이는 죽음을 당한 사람이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입니다. 이 나봇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해서 꼭 사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육신은 좀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나봇은 영원히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이 아합 왕의 부당한 요구에 담대하게 거절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셨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뭔가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하게 되는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역시 고난이 닥쳐오는 일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나고 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장차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는 마음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먹는 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문을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문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문이 있었나 싶고 문을 열려고 해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잘 안 열리는 게 우리 마음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열렸나 싶은데
예수님이 잘 못 들어오세요. 너무 조금 열어서. 또 열었나 싶은데 또 잘 안 들어오세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음을 계속해서 찢고 또 찢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육신 입고 있을 때는 못 찢습니다. 그만큼 못 찢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약속,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조미료 안 들어있는 유기농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죄된 육신에게는 몹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노력에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를 다 데려가 주실 거니까 우리 먹어봐야 하나 득될 거 없는 욕심, 먹는 것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